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권고하고 또 형제를 용서해서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군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완전수의 완전수를 이렇게 반복하면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회복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또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예배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전, 무너진 성전터에 모여서 모든 귀한 자들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하고, 그 다음에 처음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온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함성을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해낸 성전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몸된 성전에 성령을 모실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에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어떻게 재건할까?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 윤리 기준과 세상적 가치의 기준과 그것을 타협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거집어 들어올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서 기대서서 하지 말고 그냥 밥숟가락 얹듯이 그냥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니까 권사님들이 대신해주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좀 대신해주면 나는 거기 가서 한번 참석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얹혀가지 말고, 또 우리 부인에게 얹혀가지 말고 우리 남편에게 얹혀가지 말고 직접 각 개인들이 우리의 몸된 성전들을 새롭게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재건하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를 붙이자면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제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또 끝까지 감당한 우리의 삶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도 나름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것이죠. 그때 누가 달려왔는가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자, 공동으로 하자, 이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귀한 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술이 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한 것을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해서 스스로 기가 꺾이도록 만든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최종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분기점은 첫 번째 실패의 경험, 그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의욕들을 가지고 뭔가를 막 시작하는데 첫 번째 관문에 딱 걸리거나 어떤 실패를 딱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가 낙오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실패가 성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자신의 연구가 실패할 때마다 나는 한 발씩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9% 실패하고 1% 성공한 것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제 왕 다슌이라는 중국인 교수 같으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실패에 꺾이지 않는다면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과 발표를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분기점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는 유명한 성경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따로 내어서 베드로의 기사만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가 있었고요. 굉장히 또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항상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이고 예수님을 막 가장 근거리에서 쫓았지만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호숫가에 뛰어내렸지만 물에 풍란이 일자 바로 물에 빠져들기도 했고요.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이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혈기 때문에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던 사람이죠.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3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의하라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많이 실패할 것이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너희가 굳센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끝까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몸된 성전을 재건해가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에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인내해라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때에 그 인내는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연단이 되어질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몸된 성전의 회복을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새롭게 됨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 게을러서 나태해졌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킬지언정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있었던 많은 방해 공작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냥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제 방해 공작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있었던 방해 공작들이 계속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앞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5절에 보면 바사와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다리오 왕 때까지, 그리고 2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벽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려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 바사 제국의 왕조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자들의 그 시간들을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좀 계산하고 사건을 나열하다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뭐 다 여러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유대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온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언제까지냐?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중단된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고레스, 그 다음에 그 캄바시안가 그 다음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세 번째 왕인데 그때까지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6절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렇게 나오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그 왕후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다리오 왕 다음 왕입니다. 네 번째 왕. 근데 이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고소의 글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옮겨가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입니다. 다섯 번째 왕.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오늘 본문의 고소권이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소의 건은 성전 건축이 마친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는 고소를 받아들였지만 느헤미야를 또 다시 보내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가 귀환하고 이어서 세 번째 포로들이 귀환해서 완전히 성벽도 다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아직도 복잡하죠. 뭐 왕들 나오고 막 연대 나오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연대기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자들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성읍도 회복하고 성벽도 쌓는 일들을 하는데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로 귀환자들이 회복운동할 때에 여러 번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손을 약하게 해서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요. 5절에 보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획대로 성전 회복이 되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고요. 6절에는 글을 써서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또 고소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3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읍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소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소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 고소를 시작한 사람은요,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사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된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해서 고소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바사 제국에다가 소통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 미드락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다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식적인 고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 고소장을 누가 하느냐? 방백과 서기관, 그래서 르훔과 심세가 정식적인 고소장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사람들을 첨부해서 이제 사인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인 받았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데요. 그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 뭐 메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주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지는 것을 똑같이 반대하면서 방백, 르훔과 심세가 그 고소장을 쓸 때 우리도 동참할게. 그래서 메대 그 황제에게 그 고소장을 보낸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국가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는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유가. 그 고소 내용을 보면요,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고소문이거든요. 그 고소문이 쭉 작성된 건데요. 핵심적인 고소의 이유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거기 보시면 이 성읍이 건축되면 분명히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막거나 아니면 다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들은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근거로 든 겁니다. 그 마지막 세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바벨론을 배반하거든요. 원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바치지 않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것이 성읍이 세워지고 튼튼해지면 반드시 당신에게 대적할 것이고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니까 당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시켜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구실에 불과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민족은 회복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동참해갖고 고소하는 일에 나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당시에 뭐 여기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제 정세들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주변 국가들이 다 뭐하죠? 견제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견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침략을 하고 또 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잘 해서 눈치 작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의 전력이 있으면 그 나라가 급성장하거나 힘이 다시 모아질 때에 주변국들이 견제하는 거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저 민족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 국력이 또한 그 전투력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된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에다가 투소를 하는 거죠. 메대 바사 지역에다가. 결국 이제 르훔과 심세가 주변에 유력이 있어서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이제 보고 났는데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그랬지 안 되겠다. 그래서 성읍 건설하는 일을 급하게 중단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해 공작이 성전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16년을 포함해서 30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뚫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많은 방해 공작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지나온 시간이 여러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한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있으리라 저는 그냥 믿고 나도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일이나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성경 쓰는 일이나 또 성경 공부하는 일이나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아니면 각자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여러분들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때 이 말씀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슬슬 어떨 때가 됐어요? 힘들어질 때가 된 겁니다. 힘들어질 때가 되고 이제 좀 게을러질 때가 된 거죠.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 이제 리듬이 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두 개의 큰 호수를 기억하며 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하나의 큰 호수고요.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사해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갈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에는 생명이 없죠. 갈릴리 호수에는 풍성한 자원들이 있는데 사해에는 아무런 자원들이 없습니다.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단을 사실은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결정하고 마음 먹고 달려갈 때 언제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달려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지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허물어서 그냥 지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어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길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길.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가룟 유다가 넘어져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다면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라톤 경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장로님 자주 마라톤 대회에 나가셔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완주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큰 대회에 나가 보면 수만 명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42.19km를 달리는데 그 긴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러닝머신 뛸 때요 한 5분 뛰면 한계가 와요. 5분
딱 5분 되면 숨이 헉헉 막히고요. 야, 그래도 끝까지 뛰어야지. 한 10분 되면 이제 종아리에 이제 또 문제가 와요. 아, 이거 더 뛰면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포기할까 말까, 뭐 처음에 한 20분 정해놨으면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끝까지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마라톤은 얼마나 긴 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nothing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라도 완주하게 되면 뭐예요? 완주 메달 주죠, 장로님. 예. 끝까지 해서 가면 완주 메달을 받지만 포기하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이 마라톤의 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를 험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없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우리는 작은 실패에도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불편함과 게으름이 있으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할 만큼 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배신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선하는 위험을 겪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자신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완주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마쳤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라톤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게을러서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는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주저하며 포기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그가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몸을 재건할 때 포기하지 않고 좀 더딘 것은 괜찮아요. 좀 느린 것도 괜찮아요. 좀 더디게 가도 괜찮습니다. 잠깐 넘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술술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모여서 내가 막 화려한 말씀들로 막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화려한 성경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힘들어 지쳐 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를 함께 옆에 한 공동체로 묶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 손잡고 가라고. 그래서 누가 손 내밀어 주면요 잡으세요. 믿음의 길 가자고 우리가 말씀하는 일을 가자고 손 내밀면요 잡으세요. 스스로 못 갈 때는요 잡고 가는 겁니다. 잡고 가는 거예요. 예. 어제 새벽에 나눈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언어 한 화가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성당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좀 찾고 그 예수님 모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모델을 찾다가 12살 된 어린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의 모습이 참 저 모습이겠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벽화 작업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 오랜 기간을 하다가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장 걸림돌되고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다 때문에 고심하셨던 그 유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델을 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술집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떤 술 주전뱅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 유다 그 술 주전뱅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이 좀 내 모델 해줄래?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사인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지를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좀 모델에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술 주전뱅이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당신 누군데? 여러 해 전에 선생님이 그림에서 예수님 모델로 썼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서 거하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공격해서 게으르게 할 것이고 핑계하게 할 것이고 불평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 부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할 줄로 압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기회에 유다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작정하고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짐했던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